최근에 인터넷 사이트나 유튜브 방송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를 흠집내며 공격을 하는 그런 안티 소리들이 유난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성경이 틀렸다든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한다 그런 것보다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대한 반대가 더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못 나간다. 근데 우리 생각엔 누가 손해야?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손해야.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손해지, 너가 손해지, 그렇게만 또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로 인해서 실족해하고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안 물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신앙인들조차도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선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물들 가운데 믿음의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3절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할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항상 모자른, 그리고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모든 이 현상 세계를 인식하는 것도 정말 이 인식 체계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뭐를 써, 뭐를 안경을 쓰고 있어. 안경을.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그걸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관. 우리가 일본 사람 그러면 뭐 생각해? 나빠. 그냥 싫잖아. 무슨 안경이 있어 여기 지금? 이상한 안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키가 크고 사람들 자식들 결혼시키려면 키는 커 이렇게 묻지. 이거 무슨 안경 쓴 거야? 뭘 자기가 이 세상에 판단하고 있는 어떤 안경을 쓰고 묻는 거라고.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땐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 튀기면서 세상 것 갖고 싸울 일이 없다. 내가 잘났다. 그거 우겨야 될 이유가 없다. 그걸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면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무슨 일을 하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위대한 조상으로 불려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애굽에 피신을 했었습니다. 그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데 왜 속입니까? 왜 속입니까? 나 살려고 속이는 거예요. 유치한 남편이었어요. 유치한 남편. 모세도 위대한 그런 위인이었지만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입술로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이 물을 내랴. 물을 누가 냅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고 돌을 치기도 하고 뭐 꼭 돌을 쳐서라기보다는 입술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또 돌판을 깼죠.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어떤 사람은 가나안을 못 갔으니까 그러면 천국도 못 갔겠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이 천국이었습니까? 가나안 들어갔더니 얼마나 힘들어서 땅도 정복해야 되고 싸움 잘하는 그런 민족들도 있었고 하나의 예표였던 것이지 그것을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두신 제자, 그래서 수제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몇 번이나 부인해? 한 번도 아니야. 세 번이나 부인해요.
바울도 헌신된 위대한 선교사고 목회자였지만 너무 성격이 곧아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나친 아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온전한 사람을 찾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대로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라보는 이란 말, 바라보는 이 말은 아포른테스란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눈을 돌이켜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첫째로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그것을 공로로 삼아서 구원 주는 게 아니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잖아요. 주시고서 그 믿음을 고백하면 그것을 통로로 해서 구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냥 딱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믿음을 줄 테니까 너가 너의 입술로 고백을 한번 해봐. 그러면 그것을 통로로 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믿게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가 믿게 되죠?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 힘들어요.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흔히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어요. 그러나 12사람 가운데 10사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지고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불뱀,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높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높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신앙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 없이 신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만 있어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신약만 가지고는 근거가 확실치 않아요. 신약을 받쳐줄 근거가. 그래서 구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 뿌리예요. 신약은 열매 맺는 나무 숲 같은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구약이 딱딱하지만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도 짓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인도 하고 거역도 하고 조롱도 하지만 그러나 높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 강도 하나는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마지막 순간에 그는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714년에 모라비안 교회 운동의 창시자 혹시 아시나요? 진센돌프라는 분이 있어요. 진센돌프 백작은 어느 날 미술관에서 스타인백이라는 화가가 그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는 그 그림을 보았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 그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미술관의 관리인이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어깨를 치면서 끝났다고 이제 문 닫아야 될 시간이라고 알려주니까 그때서야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는 그 그림을 보고 꼼짝없이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뭘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돼. 아니, 그리스도인은 극장아, 그리스도인은 무슨 사람이 죽어도 뭐 히히 웃고 다니는 사람이야? 사랑하던 사람이 죽으면 슬프잖아. 그 눈물 안 나나? 그 멋대가리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진센돌프 백작이 그렇게 빠져가 몰입을 해가지고 그 그림을 보고 서 있는 겁니다. 이 일로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그 그림 보고 깊이 깨닫고 모라비안 교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계기가 있어야 무엇을 한다니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다시 출렁거리는 바다를 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물에 빠지고 맙니다. 바다를 바라보면 빠집니다. 바다를 바라보면 왜 빠집니까? 왜 빠집니까? 물이니까 빠지지. 바다니까 빠지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빠진 게 비정상이 아니라 안 빠지는 게 비정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비정상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빠지는 겁니다. 세상을 바다와 비교할 때 우리가 세상에 안 빠지는 게 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바보처럼 볼 수 있어요. 멍청한 사람들처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사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비정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안 빠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예수쟁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은 원래 착한 의미로 선한, 또 칭찬할 만한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부른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영국의 유명한 그 신앙 운동했던 청교도인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청교도인 그거 경멸의 조롱의 대상으로 쓰여진 말들이야. 청교도. 니네들이 경건하게 살아봤자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 웃기네, 이랬던 말이야. 그런데 그냥 청교도라고 자기들이 불렀어. 시편 62편 1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두 번째는 그분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전케 하시니란 이 말, 온전하다, 이 말은 텔레이테스라는 헬라어 단어, 목표로 인도하는 분, 어떤 지점으로 인도하는 분, 그런 뜻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 어떤 궁극적인 목표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올바른 목표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목표로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을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히브리서 성경 구절들이 그리스도 이전에는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항상 미완성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죄를 더하게 만들어요. 또한 성막 제도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는 온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라고 한 말은 이전의 모든 것은 온전치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들을 모두 예표에 지나지 않는, 예표라는 거예요. 그냥 예표에 지나지 않는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온전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완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됩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 그 완성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존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대상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땅을 바라보면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두려움 사라지고 오히려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무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보라고 그럽니까?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땅을 바라보면 무서워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온전한 게 뭐 있습니까? 땅의 것 믿고 바라보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에 빠져 근심 중에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습니까? 모두가 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땅의 것 그 가치관으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다 망해버리고 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라볼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계속 땅의 것 바라보면 여러분 정말 거기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볼 대상을 바꾸라.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만큼 나아졌는데요. 그게 아니고 온전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본받아 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닮아 온전하게 됩니다. 평생을 함께한 두 분은 서로 닮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법칙이 있냐면 거울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거울의 법칙이란 상대방에 대한 나의 태도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에게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법칙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법칙이 작동하는 겁니다. 온전하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살면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심으로 온전케 되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자리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셨다가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처소를 다 예비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집을 다 지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누구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즉, 이 오른쪽은 권능의 자리입니다. 위엄의 자리.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집 가지고 크니 작으니 불평하지 않습니다. 너네 집 아파트가 몇 평이야? 이거 갖고 애들하고 싸우지 않아. 애들끼리 싸우는 건 어른이 말을 해서 싸우는 거야. 아까 무슨 법칙? 거울의 법칙. 부모 바라보고 부모들이 저 집은 뭐 31평인데 쬐끔해 뭐 이런 얘기 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애들 보는 데서? 그러니까 우리 집 45평이야. 그러면 애들끼리 야, 같이 상대 못할 인간이네 딱 이러면서 조그만 놈들이 무슨 가치관 갖고 사는 겁니까? 땅의 가치관 갖고 사는 거예요. 정말 썩어 없어질 것 가지고 그거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자꾸 변하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기분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45평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어요. 근데 앞집에 보통 최하가 50평짜리래. 집을 짓는데 기가 막히게죠. 나는 정방향으로 딱딱 쳤는데 멋대가리 펴졌는데 저기는 뭐 S자로 짓는다나 이렇게 멋있게 더 현대적으로. 그리고 최하가 50평이라는 거야. 그러면 김새 안 새. 그러면 또 김새잖아. 아까 32평짜리 갖고 내가 놀리듯이 그대로 받아 안 받아 조금 있으면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 따라서 내가 행복을 찾으면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항상 상대적인 거에서는 행복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른쪽은 고상한 쪽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른편은 또 하나님의 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지만 스데반은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영광 때문에 예수께서 벌떡 일어난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른편에 앉아 계셨던 그 예수께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감동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올 하늘을 살아가는 가장 큰 목표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급급하지 않고 소연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구원받은 존재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예화가 있는데 이 예화를 하면 너무 길어져. 그래서 그냥 평상시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늘나라 가는 데는 예수님 외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거운 짐 벗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거기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는 가운데 2022년 새해에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를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기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썩어져 사라지고 말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초점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과 눈을 도우셔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인내하며 2022년 올해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